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의 수장을 먼저 타겟으로 해서 제거해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기기 힘든 전쟁에서도 핵심 지휘관 먼저 저격하면 그 전쟁을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발키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영화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이 아주 극심해지자 인간적으로 히틀러의 횡포를 지켜볼 수 없었던 독일군 내부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과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그런 몰입감 있는 영화였는데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때 만일 히틀러가 암살당하고 제거되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은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제거하면 효과적으로 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할 수 있겠다라는 일념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수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평지에서 만나서 평화의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유인을 해서 속셈은 군인들을 매복해 놓았다가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그리고 왕에게는 그가 반란을 꿈꾸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죄를 물어 제거했다라고 보고할 속셈이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만나서 화목한 시간을 갖자라는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성벽 재건하는 이 바쁜 와중에 갈 수가 없다라고 거절했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4번이나 반복해서 줄기차게 느헤미야에게 평야에서 만나서 화친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일은 매우 효과적인 일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역사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미의 잉카 제국이 무너지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잉카 문명이 한 줌도 안 되는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잉카 왕에게 경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잉카 왕은 스페인 정복자들을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렇게 환영하고 그들을 맞아들였죠. 그래서 왕을 아련하는 그 자리에 스페인 정복자들은 기병대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심한 순간에 틈을 타서 순식간에 그 기병대들이 왕을 보호하고 있는, 호위하고 있는 수비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왕을 인질로 삼았죠. 그리고 그 왕을 인질로 해서 잉카 백성들에게 금을 샅샅이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왕의 목숨을 제거하겠다라는 엄포를 내놨고, 스페인 정복자들은 그런 방법으로 잉카 문명을 학살하고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잉카 왕처럼 이렇게 순진하게 대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깨에 순순히 응했다면 아마 느헤미야는 그 들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절하자 그들의 두 번째 전략은 봉하지 않은 개봉된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개봉된 편지 안에는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켜서 성벽을 짓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죠. 느헤미야를 비난하는 수 없는 모함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그 편지를 열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입소문으로 퍼뜨리게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난의 내용들에 동의를 하거나 그것을 서로 이야기거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여론들을 만들어 퍼뜨려 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부르짖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전략은 두문불출하는 유다의 한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를 밤에 잡으러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외소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래서 네 목숨을 보전하라. 이렇게 충고를 하죠. 그러나 이 성전 외소는 제사장 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 외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번에 그의 중심에 거짓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통난 것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를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가 자기를 찾아오면 그런 방법, 미리 약속된 방법으로 충고해서 느헤미야가 죄를 범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 그 리더십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가 두려워서 이 적들을 두려워해서 위축되거나 하는 이런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다면 아마 성벽 중수하는 일도 같이 중단되고 시간이 지나서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족의 가장이 무너진다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교회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신앙의 지도자가 무너진다면 그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가장 헌신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책무를 맡은 일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여러 이러저러한 많은 덕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것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여러 가지 모델도 우리가 손쉽게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손에 힘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이 세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이 사탄의 전략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